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전에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게 없을 때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어느 성도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멀리 도시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축전을 이제 띄우느라고 텔레그램이죠. 이제 전보를 보냈습니다. 전보를 보냈는데 길게 내용을 쓸 수 없으니까 짧은 말로 전보를 보냈는데 요일 4장 18절 이렇게 보냈습니다. 딱 짧게 요일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 온전한 사랑으로 너희들 잘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신랑 신부가 와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신부가 목사님한테 화딱지를 내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내주신 전보 쪽지를 딱 뒤미는데 요일 4장 18절로 분명히 보냈는데 요 4장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 4장 18절은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자 하나가 빠져가지고 참 얼마나 목사님이 고생을 하고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부탁을 하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15장 34절에도 보면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가리라 믿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에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게 참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여러분들 만나면 세상 얘기, 비즈니스 얘기보다는 기도 부탁 많이 하시고 서로 위해서 중보해주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의아하죠. 근데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삼층전까지 갔다 온 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그래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날은 희한하게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 전하면서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도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 준비도 하고 많이 했는데도 냉랭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의 노력이 별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을 참 세웠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중에 야고보는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인 베드로도 잡아다가 내일 아침에는 이제 재판을 거쳐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5절 말씀,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베드로는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죠?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담임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읽은 것처럼 그 성도들의 교회에 모여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옥문을 여시고 놀랍게 구출해내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까지 와서 내가 살아났노라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같은 사도인데 왜 야고보는 죽었고 같이 감옥에 잡혔는데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왜 살아났을까? 이 대답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야고보가 잡혀 있을 때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그 목회자를 위하여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천례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중보팀의 그 성도들의 놀라운 그 기도가 베드로를 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를 살리고 목회자가 살아날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 필요합니다. 모든 우리 자녀들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성도님들도 필요하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필요하고 모든 우리 재직들도 필요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도 목회하시는 목회자님들이 훨씬 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여러분들이 막연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우리의 기도가 목회자가 필요한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피터 와그너 박사의 방패기도라고 하는 책과 존 맥스웰의 기도 동역자라고 하는 두 책에서 제가 내용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 책에 여러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까? 5가지 이유를 적고 있어요. 첫째는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성도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말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냥 일반 교사 정도가 아니고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가 많이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왜냐?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더 큰 스트릭트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왜? 그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 듣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자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인들도 목회자에게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목회자에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떤 미국 교회의 목사 청빙 신문 광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이는 28세지만 30년의 목회 경험을 가진 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회자를 이런 분을 원하는 거예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년과 노년들을 능숙하게 아우를 수 있는 자.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와 체육대회와 아이들의 돌잔치와 바자회와 구역 모임에 다 참석할 수 있는 자. 병원에 입원한 모든 교인들과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교원들을 방문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 구입 시 최고의 협상 기술을 발휘하고 멋진 찬양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시설, 교회 차, 빌딩 관리 및 배관 수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에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봉급은 주 100달러인데 그중에 50달러는 11조 의무입니다. 양복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사줄 필요가 없어야 하고 항상 말쑥한 의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활발한 복음 전도의 활동에 참여해서 매주 5명씩 등록 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매일 30통 이상씩 전화를 하고 항상 사무실에 24/7 대기하여서 성도들의 상담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물 위를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거를 기대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도 많은데 성도들의 모든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명이 큽니다. 두 번째는 목사는 유혹에 빠질 염려가 많습니다. 성도님들보다 많습니다. 첫째는 명예욕. 맨 앞장서서 인도하죠. 예배를 인도하죠. 모든 집회에서 앞장서서 인도하죠. 성도들이 집을 사거나 가게를 열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죠. 어디를 가든지 음식을 차려 놓으면 가운데 상자에 앉으시죠. 이 명예욕이 목사님들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성적인 유혹, 목회자는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청소년 성도, 어린이 성도 가릴 것 없이 다 만나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우리 뉴저지 장로교인 다 이래 보시면 얼마나 착하고 천사들인데 딴 교회 가보면 이상한 성도님들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 집회하고 오는데 여성도님들하고는 악수 안 하는데 어느 여성도님 오더니만은 악수를 하는데 이 손가락으로 이래 긁더래요. 자꾸 목사님의 손을. 왜 긁어? 왜 뭐 때문에 긁는 거예요 도대체? 긁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기 유혹도 많습니다. 인기 유혹. 좀 교회가 특히 우리 김도환 목사님 너무 잘생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네? 너무너무 잘생기고 뭐 잘생긴 정도만 아니고 축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축구 잘하시죠. 음성 좋으시죠.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은 너무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잘생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인기, 좀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이 나면 목회자 인기가 확 올라갑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회자 인기가 많겠어요. 거기에 푹 빠져버릴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미 스와가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능력이 많고 유명한 TV 설교자였잖아요. 지미 스와가트.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기도의 11조를 강조하면서 하루에 2시간 반씩 꼭 기도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적인 스캔들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몇 년 됐죠? 10년 넘었죠 이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성이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기도를 하루에 2시간 반씩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은 무엇이든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해죠, 오해. 나중에 TV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기도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 요청을 받았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나는 끝까지 승리했을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참 힘이 있게 쓰임 받았을 것이다. 가슴 아픈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신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자는, 목회자는 기도 많이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설교하는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할 때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목사는 눈에 더 잘 띈다. 눈에 잘 띄죠. 어디 찜질방을 못 가요. 그죠? 찜질방 가면 꼭 그날은 성도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데도 오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면 안 되나? 자기들은 다 가면서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눈에 잘 띄어요. 공인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눈에 잘 띈다는 말은요, 마음만 먹으면 이 크리티시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조금만 나는 괜찮아, 아무 잘못 없었는데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면 더 공격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목회자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구설수에 오르게 하면 목회자는 탈진해버립니다. 작정하고 소문내고 다니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목사가 그거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에너지를 목회에 쏟고 성도들 돌보는 데 목양에 쏟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쏟고 말씀을 준비하고 먹이는 데 쏟아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탈진해버립니다.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줄. 한두 사람만 계속해서 목회자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하면 목회자는 힘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피닉스에서 8년 이제 목회하다가 왔는데, 피닉스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피닉스에 제가 원하는 그 정말 전도 위주의 전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지를 찾아서 기도하고 한 달 금식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로 갔는데, 가보니까 참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어요. 한 200명 되는 교회였었는데,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이 참 큰 실수를 하시고 10개월 만에 그냥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그저 한 40-50명 되는 교인들도 이제 다음 목사님만 오시면 나도 체면 차렸으니까 교회 지켰다, 체면 차렸으니까 나도 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갔죠. 참 교인들도 내숭이 많아요. 안 그런 척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좋습니다, 오십시오 이래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거는 뭐예요? 거기에 장로님 3분이었었는데 좋은 장로님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전임 목사님을 모시고 왔던 장로님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그런 목사님을 왜 네가 모시고 왔냐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닭이 막 쪼듯이 모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막 쪼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나 상처도 받고, 자기도 그런 목사님 모르고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엔지니어였는데, 필드 엔지니어였는데, GE, 제너럴 일렉트릭에 막 그냥 외부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3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그러면 또 쪼우고, 그러면 또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런 도중에 이제 제가 간 거예요, 그 교회를요. 갔는데 그 장로님 3대 목사인 저를 청빙하면서, 그 장로님은 미우니까 그냥 제외하고 저를 청빙한 거예요. 그 장로님 입장에서 너무 상처가 되죠. 그리고 미운 거예요. 박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 다음 목회자가 와도 이 사람은 미운 거예요. 저를 처음에 이제 에어포트에 데리러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첫 인사를 딱 하는데, 목사님 아시죠? 이러면서 방긋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요? 그랬더니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목사님 쫓아내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와, 뜨거워. 야, 첫날부터 얼마나 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고 살 떨리는 거예요, 살 떨려.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왜 여기 왔나? 다 보따리 싸가 왔으니 다시 돌아간다 할 수도 없고, 야, 큰일 났다. 그러고 그 장로님이 설교하고 딱 내려오면 악수도 안 하고 그럴 때도 많고, 어떨 때는 또
악수하면서 나한테 형제님 그게 설교라고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여 그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다 했구나. 정말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내가 자기한테 해코지한 게 뭐가 있다고 날 괴롭혀. 이래 선하게 생긴 사람한테 말이죠. 참 희한한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은 몰라. 뉴저지 장로교는 다 좋은 사람만 있으니까 모르죠. 딴 동네 가봐. 얼마나 희한하고 이상하고 야릇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오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또 설교하고 내려가면 그 장로님 날 기다리고 있다가 뭐라 하실까? 하나님 눈치가 안 보여. 하나님은 뭐라 안 하시거든요. 죽을 써도 하나님은 잘했다 하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잘해도 트집 잡고 못해도 트집 잡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눈물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면서 2-3시간 정도를 매일마다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그냥 울었어요. 2년을 울었어요. 하나님 왔는데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장로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상황이 그래 돼가지고 다 이래 꼬여 있는데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장로님도 좀 도와주세요.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울면서 2년을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은 그 40-50명 중에요 20명이 자기 식구들이야. 그 장로님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나가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밀리지 그 장로님 절대 안 밀려. 뿌리가 다 거기 있는데. 근데 2년 후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말썽도 안 일으키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나가셨어요. 저는 최선의 방책은 아니죠. 그 장로님도 화해하고 그 장로님도 은혜 받고 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차선의 방책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나가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거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견디고 또 성도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살겠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목사는 항상 사탄의 목표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이가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금식하면서 목회자 쓰러지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미주리주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침례신학교 존 번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보스턴에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있는 남자분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음식이 나와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교 교수이신 이 존 번 박사님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정말 좋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나는 Satan worshiper입니다. 사탄 숭배자입니다. 지금 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5,000명가량의 사탄 숭배자의 우두머리들만 리더들만 5,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이번에는 보스턴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성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쓰러지도록 그래서 교회들이 다 하나하나 문을 닫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치가 떨리죠? 가슴이 오싹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세요? 기도를 억수로 많이 받아요. 사탄 숭배자들의 기도를 억수로 많이 받아요. 쓰러지도록 기도를 받아요. 문제가 있도록 기도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그분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사탄 숭배자들보다는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목회자를 공격하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성도가 한 사람이 쓰러져도 영향력이 있는데 목회자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교회에 참 어려워져 버립니다. 어려워집니다. 네바다에 있는 어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모아가지고 130여 명의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89%의 목사님들이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목회를 한 그 1년 동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기도 생활에 힘이 있고 모일 때마다 집회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은사들이 나타났다. 109명 중에 60%가 자기 교회가 급성장했다. 급성장. 어떤 교회는 15명이었는데 600명이 되었어요. 600명. 목사의 목회는 본인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철저하게 성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 아시죠? D.L. 무디가 있는데 그 목사님 1872년에 시카고에 이제 무디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영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좀 배워보려고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이제 마침 아는 목사님이 초청을 해주어서 집회를 한 2, 3일 정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집회에 인도했던 그 아침 예배는 아주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무디는 자기 일생에 그렇게 힘든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집회 한 번이 남았어요. 저녁 집회 한 번 남았는데 그 저녁 집회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침 예배처럼 그렇게 냉기가 흐르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더 많은 3배, 4배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애가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도 다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분위기가 성령의 분위기가 되면 누가 올라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뉴저지 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 강단이 참 말씀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강단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강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한 사람도 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고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지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럴 계획은 없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럴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너무 성령의 역사가 느껴져서 예수 믿을 사람 다 일어났어요 하고 말씀을 전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00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명.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초청한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내 말은 진짜로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분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앉지 않고 500명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뉴저지 장로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고 앞으로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몇천 명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에서 생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아침에는 그렇게 냉기가 흘렀는데 저녁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까요? 왜?
차이가 뭐냐? 한 여인이 그날 아침 예배에 참여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병이 들어서 항상 날 때부터 병 들어서 누워있는 그 자기 동생, 여동생에게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대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때는 뭐 알려지지도 않은 무인이었는데 이 동생은 그 이름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도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 차에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거동을 할 수 없는 이 여동생이 방에 언니 방문을 나갈 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한테 점심, 저녁 나한테 식사 들여오지 말라고 금식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점심, 저녁 금식을 하면서 이 여동생, 이 수족을 움직일 수 없어 평생 동안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이 여동생이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점심,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있어서 아침에는 냉기가 흐른 그 집회가 저녁에는 500명의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참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여러분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자는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시면 아멘. 네, 정말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면 아멘. 네, 목사님의 비전에 동의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참 축복하시는 이 교회에 지정하여서 보내주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는 그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고 성경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을 따르고 정말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비전에 동의하고 여러분 따라줄 수 있는 분들이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분들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이 같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아무나 목회자 위해서 중보기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텍사스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중보기도 팀에서 어느 날 말이 들리기를, 우리 목사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게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에서. 뭐 인간적으로 목회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려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중보기도 팀장과 팀원들 다 불러놓고 오늘부터 해산, 당신들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해산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여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중보기도자는 목회자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목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가 발견이 될 때 혼자서 조용하게 목사님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 내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되죠. 중보기도자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우월감 가지고 교만해져도 안 됩니다. 또 내 생각대로 목사님이 안 움직여주는 것 같을 때에는 목사님의 그거를 위해서 고쳐보려고 컨트롤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깨워주셔서 이쪽으로 가게 해주옵소서. 그거는 아니죠.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고 그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그 방향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맨 앞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또 그 뒤에 세워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주여 잘 보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보필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에 어떤 교회는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다음날 모든 교인 아니라 옆 교인도 알아버려. 옆 교인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다 알아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상급은 여러분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목회자가 살아나고, 목회자를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이 있고, 진짜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하여서,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 열심히 하다 온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그러면서 칭찬하는 그 칭찬이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